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연약합니다.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왔사온즉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영육간에 샬롬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영육간에 샬롬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길에서 만나도 박태욱이 잘 됐어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샬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집에 방문할 때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남의 집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인사하는 거, 기도할 때 이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이제 오늘 추석 말씀을 이제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집들이 모이면 화목하고 집구석이 모이면 다툼이 일고,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마음에 떠올라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화목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뭐 장로니 목사니 이런 직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 챕터로 나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38절부터 좀 길지만 쭉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느 날 제자 가운데 제일 사랑하던 제자잖아요, 요한이. 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면서도 우리를 따르지를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의지해서,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을 이제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지지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저도 전도를 하면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 드시고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뭐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갈 예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마을에 들어가면 80%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역은 물론 이제 택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이 복음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다가 다가 있는 자나 덜 믿다가 또 뭐 시험이 들었던 자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시군요,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해서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알만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 입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간 믿어서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 자들,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자를 여기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해서 알만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개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상해보세요. 연자 맷돌을 목사가 사역을 하다가 연자 맷돌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던지면 꼼짝없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제 이런 성경 읽으면 웃으면서 아유 주님 끔찍합니다 이러면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져주고, 그래서 목사가 장로한테 목사가 져주고, 또 장로는 권사한테 져주고, 교회에는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조치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서 내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그냥 차라리 빼내버리고 장애인은 돼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자꾸 우리가 어떤 거듭되는 죄를 한다면, 그런데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자기의인 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여린 자들이야 당연히 그렇죠. 아직 내가 세상에서 100% 살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0.0001%도 안 되는데 당연히 자기 의대로 이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지식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한 터럭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다른 사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분리를 해놓죠. 특수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자의 발목을 탁 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지없어요. 뭔가 좀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면서 다 따르려고 하는데, 거기서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더 똑똑하고 자기 의가 강하니까 자기 의견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 48절 보면 거기에서는, 자 47절부터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여러분들 왜 장작불에 막 잘 화력 좋은 바짝 마른 장작에다 불 붙이면 막 틱틱틱틱 하면서 막 튀겨지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막 소금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 말씀이 제가 이제 복음서를 쭉 읽는 과정에 요 말씀에 제가 이제 붙들렸어요. 이게 뭐냐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 근데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 그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가장 정결한 거는 태양빛하고 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바다는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이제 그쪽 지역은 유난히 또 지중해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태양과 이 바닷물은 아무 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 순수한 태양과 이 바다가 만들어진 그 결정체가 소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이
변질된 음식에 변하지 말라고 그 소금을 치면 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보존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하면서 자 오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그 화목제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 교회의 그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 꼭 믿기 원하는 것은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의 모든 가치관과 목표와 인생의 어떤 그 바라보는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옛날에 그 옛 자아대로 행동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그 품성대로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 화목해 한다는 건 서로 이렇게 그 원수지간이었던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이에 화목해 하는 영으로 역사하는데 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안 맞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둘 다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둘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가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꼭 또 거꾸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이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이루겠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사단에 속한 영으로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옛 자아로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 가정에는 날마다 분란이고 날마다 맞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비유 자주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어요. 작년에 그 바자회 때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도와줬던 그 한강교회에 다니는 그 유선희 집사님과 이제 제가 이번에 또 고구마 작업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네는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예 저희는 몇 명 안 돼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이거 심각해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이게 영이 다 죽는 것 같아요.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노회도 갔다 왔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이 다 죽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도 지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도 이제 조금 완화돼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또 이금자 목사님도 이렇게 신방하고 그랬는데 그 사단은 우리도 성령 안에서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려고 열심히 성령 안에 거하려고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지만 사단도 열심히 왜냐면 이미 이제 실패한 그 사단은 어차피 지옥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표를 받고 있는 대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주의 백성들을 물고 같이 가려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말로써 사역하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원망, 불평, 그리고 말만 하면 교만한 말 하는 거 이런 게 다 사단의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내 심령이 이래도 평강,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소연평도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그 만행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대통령은 무슨 또 아카펠라를 듣는다고, 저기 세월호는 7시간인데 여기 또 이제 40시간이라 이번에도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던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지극한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인 해석이지, 이 땅에서야 우리가 착하게 살고 관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범주 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오늘 특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을 예수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간에도 계속 로마서를 이제 새벽마다 강연을 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괴감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라고 주신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교 사회에다 던져 놓으신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는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영원을 향해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믿음의 이 아들들은 가고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직장 가고 가족끼리 만나기만 하더라도, 자,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다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자, 예수를 전하고 싶잖아요. 안 믿는 형제들, 딸, 아들,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에이,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분위기 아주 껄껄하게 만들어. 이 사람 꼭 이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과 이방인 사회, 이교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파송시켜 놨는데, 이 가정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자, 화요일날 우리 한 팀은 중보기도 팀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한 팀은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협조 안 해요. 협조를 안 하면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이 사역을 돕겠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문서 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 날마다 전도하고 자기는 나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딴소리하고, 이런 교회는 이게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들이 다 지체인데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래요. 이 세상의 그 체질은 원래 권태 가운데 있는 거, 공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우울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우울해. 잠도 잘 안 와. 좌절이 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뭔가 실패감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중심으로만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치와 방탕함들, 그 다음에 부패한 사회의 특징이 있죠.
이미 썩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소금을 치면 세상에 가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을 치면 죽지 않잖아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또 부패한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깜깜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추석 때 와서 내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가져와서 즐겁게 하고 재미난 얘기하고 관광시켜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다, 평안이로다, 복이로다 그런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서 이교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하라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들 죽어있다고, 살아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들 소금을 뿌리라고.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죽어가던 생선 미꾸라지한테 소금 탁 뿌리면 어떻게 되죠? 지랄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원수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복음 때문에. 그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으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십자가를 지자고만 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못 박힌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마지막 때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이 알곡과 쭉정이가 그대로 분리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처럼, 자, 소금은 좋은 거지만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한 말씀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양육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육적인 기독교 교육에 능한 목사님들이 다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말씀에 능한 자들. 그러나 말씀이 결국은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서 행해질 때, 성육신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야 계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데 억지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연한 언약이 있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세상적으로 몰라서 죄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 삼아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갈급한 심령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새로울 수 없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판도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에 내가 그 환난의 때에 세상 편에 섰었나 하나님 편에 섰었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나와서 자연의 원리 속에서 사는 줄 알다가 이제는 죽음과 모든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알게 하시고 나그네 된 인생길에 대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네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얻은 바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여러가지 주정 헌금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물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본다 말씀하셨는데 드릴 것 없어 찬양과 이렇게 헌물 드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받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들 오고 가는 일도 많고 또 결실의 또 계절을 맞이해서 또 수학에 힘쓸 때에 하나님 한 영혼도 심령과 육신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안전히 보호하시며 먼 길 또 출타 준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가운데 코로나의 세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바이러스 균으로부터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여린 기도 드릴 때에 그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린 백성에게 치유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알곡신앙들 되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평안하고 또 안전한 여행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0월, 그러니까 9월, 제가 날짜 잘못 적었네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토요일까지로 적어야 또 주일날까지 쉬나보다 그러실까봐 제가 3일로 적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죄 짓지 말자. 벌써 3주 전부터 벌 초하느라고 얼마나 이 차량 행렬이 대단한지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땐 가증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노아의 시대에 심판할 때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세상을 뒤집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죄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가급적 교회에 오시면 이제 저는 이게 땀이 차서 이게 혈압이 막 올라요. 이게 그것도 습기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이번 연휴에도 사람들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을 이루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윤규 성도님, 손용수 성도님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문혜주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금자 검사님이 조금 굉장히 몸을 많이 사리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약간 좀 정신이 조금 약간 티미해지신 약간 고증상도 조금 있으시던데